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아담의 아내 하와의 그 임신과 해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서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해산과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마치 아담의 아내 하와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쫓아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도록 열망하고 또한 기다렸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 그 반드시 가져야 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아담의 아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기억난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아직 잊어버리시는 것도 은혜고 은사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기다리는 그 하와의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택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담의 아내가 그 다른 씨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자손을 기다렸는데, 그 실제적인 자손이 오기까지 얼마 정도 걸린 거죠?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많이 오래, 그죠? 몇천 년, 수천 년, 적어도 성경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6천 년 이상씩 걸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후손, 그 씨를 주시는데 왜 6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 아들이면 좋잖아요. 셋이 약속의 자녀이면 아들이면 좋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아브라함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브라함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도 말고 그 자손들도 말고 다윗도 말고 쭉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에 따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 자녀들을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주시는 어떤 그 방법이 믿음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죠? 원리라고 한다면, 그 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주셔야만 했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왜 성경에는 믿음 계속 믿음이라는 얘기만 할까요? 왜? 대답을 좀 해보세요. 믿음. 우리 믿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 집사는 믿음이 없네, 저 권사는 믿음이 있네, 저 장로는 믿음이 개판이네. 갑자기
장로를 놓고 믿음 있게 아니 죄송해요. 목사로 갈게요. 저 목사님. 아니 그렇게 귀한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훨씬 더 흔한데 왜 그럴까 왜? 오늘 이걸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믿음 결국은 신앙의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아담이 실패했던 게 뭐죠? 아담이 실패했던 거. 아담이 실패했던 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사단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하와에게 한 얘기가 아담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한테 믿을 만한 분이 못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시다 아니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왜? 왜? 어떤 근거로? 뭔 근거로?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값을 그의 아들의 목숨값을 바꾸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신뢰를 할 만한 다른 뭐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로또 1등? 뭘 주셔야 신뢰하겠어요? 수능 만점? 수능 만점?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수능을 보러 갔는데 답이 보이더라. OMR 카드를 딱 봤는데 카드를 보는데 희미하게 까만 개가 오지선다니까 하나씩 다 써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쭉 썼는데 수능이 만점이었더라. 이런 거 주면 신뢰하겠어요? 그 아들을 주시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납득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떤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결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신뢰, 우리를 향한 신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에 시간을 거쳐서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이 성도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에 의해서?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신뢰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거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된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그 믿음에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잖아, 믿음.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전폭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 못하는 거다. 순종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럼 왜 순종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식,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이 세상에서 뼈도 못 추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부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너의 생명이 길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 거라는, 영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때까지 신뢰를 주셨는데 우리한테?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신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그럼 도대체 뭘 줘야지 신뢰를 해? 도대체 뭘?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안 답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준 하나님 말고 나에게 돈을 준 하나님이었으면 신뢰를 할 것 같고, 또 권력을 준 하나님이면 내가 신뢰를 할 것 같고, 나에게 수능 만점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면 신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불치병을 고쳐주시면 내 신뢰가 끝까지 가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끝까지 가요. 그런 거 보셨어요? 나는 그걸 봤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고쳐주셨어요. 진짜로 암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개처반처럼 살아요. 진짜로 살아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불치병으로부터 나은 사실이 그러하여금 믿음을 지탱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이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다른 뭘 주든 그에게 무슨 신뢰가 되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를 증거해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도 믿는 척하고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편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오전에도 그랬죠. 제가 고해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들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그의 후손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신뢰가 끝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뭘 주세요? 고난,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욥이 그 시련들 속에서 경험했던 것은 뭐예요? 결국은 깨달았다는 거. 네? 이전에는 하나님을 뭐로만 알았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귓등으로만 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대면에서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가 된 사실이에요. 그게 욥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당하고 41장까지 고난당하는 그 결과물이 딱 그거예요. 그거. 고난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2장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대면하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자로서 욥이 설 수 있었다는 점이 욥의 시련들 속에서 가치 있는 내용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겪는 어떤 시련들, 어떤 아픔들, 어떤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양으로, 마치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눈으로 대면하는, 하나님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게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치 서로 사랑하는 사이, 눈빛만 보면 착하면 척이잖아요. 그렇죠? 눈빛만 보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넉넉하게 그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 아픔을 당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웃음이라고 해야 돼? 한탄이라고 뭐라고 그럼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보통은 가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련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죠? 내가 뭘 모자라는지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들을 알 때 비로소 이제 그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곳에도 내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러한 자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빼보고 저것 빼보고 이것 빼보고 저것 빼보고 해가지고 과연 너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게 뭔지 봐라 라는 거죠.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비교 한번 해볼래? 그러면 없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또 하나님을 열망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복, 지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복인가 보다 라는 그런 이해들 속에서 나는
과거로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인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매달림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는 굳건히 공고하게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자신을 자꾸 뭐하게 되죠? 비우게 돼요. 포기하게 되죠. 믿음이 굳세어지면 굳세어질수록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내 몸이 내 영혼이 이 땅에가 아니고 하늘에 있기를 소망하게 돼요. 열망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보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끔찍한 질문을 했어요. 금요일날 목사님은 100살까지 사실 수 있겠냐고.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100살까지? 끔찍하잖아요. 100살까지 산다는 게. 물론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할 거. 건강하게 살지 못할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이유와 신뢰들 속에서 그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아니 내가 부안해도 가는데 내가 부안해도 가는데 믿음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평차처럼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100살까지 그 상태를 하고 살아. 그렇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들곱대 이거 하고 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들 속에서 뭘 하게 되냐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아들을 낳고 뭐예요? 죽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의 후손들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으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죄진 상태에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살까지 살라고 해도 끔찍했겠는데 이게 900살, 930살까지 살면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하는 시간들 계속적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들을 신앙의 형편들을 각자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자의 후손들이 마땅히 가져가는 신앙과 삶의 당연한 형편과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 하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장에 나타나 있는 족보를 보면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죠. 그죠? 셋을 낳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낳아요. 그런데 그냥 낳은 게 아니고 뭐라고 낳았어요? 지금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게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셔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생겼는데 이 아담은 어떤 형편을 따라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의 모양대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형상을 닮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일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한 거죠. 근데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낳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외면 뭐라고 하죠?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형편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예요? 형상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할 수 있죠? 모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뭐가 닮았다는 게 도대체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모는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뭐 성품, 뭐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뭐 이런 식,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셔서 인간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방식, 이걸 남자와 여자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닮은 형태가 뭐였었죠? 고백했던 게, 아담이 고백했던 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이게 삼위일체 존재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셨죠?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단 한마디로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제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셋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족보를, 그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담은 셋을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의 아들 셋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족보는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톨레도트, 이 족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족보라고 하는 점.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사의 개혁 가운데 만들어진 족보이므로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은혜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족보가 구성될 수 있었으므로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은혜가 그
스며 있는 족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끝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누가복음 3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37절과 38절. 그이는 무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아렛이요, 그이는 마하랄렐이요, 그이는 가이나니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위에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족보가 그대로 거꾸로 서 있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조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맨 위가 하나님이 서고 그 맨 밑에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지만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실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번 거의 7, 8년 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를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족보도 아니고 다윗을 얘기하고자 하는 족보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얘기하고자 해서 하는 족보도 아니고 누구를 말하고 싶어서 우리라는 존재의 위치를 말하고 싶어서 나타낸 족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족보예요. 그런 족보 안에서 그냥 개족보가 아니고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족보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올려짐으로써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하고 그리고 창세기의 족보들을 합해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인의 후손의 이 족보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은 반드시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흔적 혹은 증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사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누구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죠? 그리고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고 죄송해요. 갑자기 이단이 돼버렸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을 쫓아서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얘기들 많이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축하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하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알게 되면 누구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빌립이 갑자기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요구를 하죠. 요청을. 그렇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도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좀 봐줬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타당한 얘기예요. 타당한 얘기예요. 왜 타당한 얘기죠? 아버지를 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래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나 살아가신 모습이나 하시는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그려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과 그 규례를 잘 지켜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본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처럼 됐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버렸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삶이고, 그렇죠?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죽이는 죽음의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세기 5장에서 나와 있는 죽었다라의 삶은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기도 한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죽음의 의미 자체를 다양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외피적으로 볼 때 죽었다는 표현 자체는, 죽었다는 이 선언적인 말씀 자체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를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결과물들로 죽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 포함해가지고 생물학적인 죽음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에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를 어긴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자가 당연히 규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한 동시에 그런 자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 구원사의 이 족보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보여줌으로써 이 죽었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구원사의 족보, 생명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네? 구원사의 족보, 생명의 족보가 네.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가 쭉 창세기에서 등장하지만 이 창세기 족보는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 족보를 이어갔을 때 이 족보가 하나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족보는 분명히 한 면에서는 이건 죽음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이건 죽음의 족보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죽음의 족보가 죽음으로서만 끝날 수 없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창세기 5장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를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로부터 끌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죽음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점. 이게 더 큰 가치죠. 이해되세요? 네. 아이고, 다들 졸리고 졸리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면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삶. 그죠? 오른뺨을 치니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 또 그 가치, 그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뭐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건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네. 죽으라는 자체가 생물학적인 이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의를 비우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비우는 삶이라고 하고, 죽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은